예, 오늘 할 경전은요. 고상옥항 시민경인데 줄여서 시민경이라고 합니다. 예전 조선 선비들도 익히 즐겨 읽던 경전이고요. 특히 선도하시던 분들은 아주 이제 중시하던 경인데 좀 이름 자체는 불교적인 느낌이 들죠. 예. 시민해서 불가에서 쓰는 말이죠. 원래는 시민 마음 도장이라고 해서요. 도장은 뭐냐면 이런 거 하나 도장으로 해서 여기다 색깔 칠해서 찍으면요. 언제 찍어도 똑같잖아요. 1000년 뒤에 찍어도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면 또 찍어서 또 찍으면 또 그놈이 나오고 또 그놈이 나오고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시한 이 도장은 일반 이런 유형의 도장이 아니라 진리의 도장을 말하죠. 예, 진리의 도장이란 게 있다면 그걸 또 찍으면 그놈이고 또 찍으면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다 진리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사람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찍혀 있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물질이야 인주가 좀 덜 묻고 덜 묻고 차이가 있겠지만 정신계로 찍혀 있는 이 도장은 불변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우리 안에는 같은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 시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근데 희노애락이니 이런 거 얘기하면은 다르겠죠. 예, 같을 수가 없죠. 희노애락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을 우리 마음이라고 놓고 보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우리 마음이라고 놓고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도장 찍혔다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예,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본성이죠. 예. 우리의 본성, 어떤 참나의 영역. 우리가 이거 이제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요거요. 요거는 이 생각, 감정, 오감하고 다릅니다. 양심도요. 현재 그 서양 학자들이 양심을 이해하기를 되게 후천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요. 슈퍼에고.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슈퍼에고 같은 거요. 이 슈퍼에고는요. 우리 양심이 아닙니다. 슈퍼에고는요. 자아 중에 어려서부터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도덕률로 들어있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 훔치려고 하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훈계요. 그런 짓 하면 지옥 간다. 요게 떠오르면 요게 하나의 슈퍼에고로 작동해 주는데 이걸 양심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문화권 따라 다 다르고 지옥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문화권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그것도 이미 물들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냥 도둑질하면 안 좋다지 거기에 뭐가 붙으면 다 이건 후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선천적인 걸 우리가 원래 양심이라 그래요. 순수 마음이요. 그러면 순수 마음 육아에서는 양심이나 도심이라고 합니다. 진리 그대로의 마음. 그럼 이게 이미 불가랑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도심이나 시민이나 같은 말이죠. 진리의 마음이라는 게요. 진리는요 사람 따라 다를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수 마음.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처럼 물드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하나가 있다. 요걸 또 다른 말로 영이라고 하죠.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영은 영인데 성스러우니까 성령 그러죠. 요런 영역은요. 사람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장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신 도장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찍혀 있냐? 우리 마음 안에 찍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이. 그래서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의 그런 마음이 모두 도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시민의 부분이 있는 거죠. 본심. 여러 마음 중에서도 본심이에요. 본심은요 그대로 진리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구할 게 없다는 게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밖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보세요. 지금 내 마음 밖에 나타난 건 다 오감이죠. 하나님이 오감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제 마음 바깥은요 다 오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 오감으로 제 오감의 색으로 보입니다. 물질로 보여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밖에서 찾으면 큰일 나요. 네. 또 소리를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럼 소리잖아요. 소리는요 시공간 안의 어떤 현상이에요. 제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만드신 분이 그분. 일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우주 만물 안에 드러나 있는 흔적만 찾고 있는 격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에서 찾아도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 감정에서 찾아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한테 느끼는 감정은요, 내가 짓고 내가 상상해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빠져서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선가에서 살불살조라고 해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떠오른 그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부처를 죽이겠다고 상을 짓고 있는 것도 엉터리예요. 뭐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거, 내가 부처라고 여기고 있는 그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건 내려놔라. 서양 그 14세기의 영국 수도사가 쓴 무지의 구름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모습 다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난다. 요게 살불살조예요. 서양 버전이에요. 똑같아요. 말이 좀 격하게 쓰여졌지 똑같아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오감에 내 마음에 그려진 그 영상을 붙잡고 있는 한엔 우린 부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밖에 있는 거니까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걸 다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진리의 도장, 심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자리를 만나라는 옥황시민경이라는 건요, 옥황상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옥황상제는 그러니까 인격신이죠. 요걸 좀 구분하세요. 옥황이라는 건요, 구슬옥자의 옥은요, 이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슬이나 이런 옥의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점 하나 찍혀 있는 게 임금왕자에 점 하나 찍어 놓잖아요. 이 임금왕자 중에 이 주제주자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옥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옥자를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임금왕 한 점이 되는 임금자리라는 겁니다. 우주의 한 중심점. 이게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인데 우주의 하늘, 이게 하늘이거든요. 땅, 사람을 다 아우르는 그 중심이 되는 한 점이라는 겁니다. 요건 옥이라는 의미로 따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슬옥자를 우리가 어떤 변으로 쓸 때는 이거 안 붙이고 그냥 임금왕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점을 하나 찍어 놓은 이유는 한 점이라는 겁니다. 천지의 임금 노릇한 한 점.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센터죠. 우리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요, 이 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28개로 우주가 쪼개져 있어요. 네. 그 가운데 북극성이 있겠죠. 지구 축의 끝에 연장선상이니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의 북극을 그대로 연장하면은 이게 우주의 북극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늘이 지금 28조각 쪼개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을. 그걸 그대로 펼쳐놓으니까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나와요. 요 가운데를 옥이라고 하고, 거기서 우주를 중심하는 경영하니까 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를 주지하시는 옥황. 그러니까 저 우주 북극성에서 우주의 제일 중심이 되는 한 점, 북극성에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 이게 지금 물질적인 우주를 상장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물질적인 우주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럼 이 옥황은 누구냐? 북유럽 신화에 보면요, 아스가르드라 그래요. 여기를 동양은 북극성이라고 하고요, 북유럽 신화 가면 아스가르드라고 합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 또 그 제우스는 어디 살죠? 올림푸스 살죠. 올림푸스에 해당되는 정신적인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실제 여기 북극성에 해당되는 별자리를 이렇게, 거기도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거기 그 물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신적인 어떤 신들이 사는 세계, 즉 도인들이 사는 세계, 거기에서 제일 도인이 있겠죠. 그분이 옥황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옥황은 인격신이지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옥황상제도 결국은요, 동양 개념에서는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그 자리 가신 분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도를 많이 닦은 분이라서 자기가 제일 인간 중에 어른이다 보니까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있듯이 온 우주의 대통령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이 옥황상제예요. 동양에서는. 왜냐하면 우주는요, 동양에서 이 선가에서는요, 우주는 한 기운, 혼원일기라고 한 태초의 우주의 어떤 우주 에너지에서 나온 거지 어떤 인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인 이상에는요, 단을 닦아야 돼요. 단약을 닦아서 이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우스나 오딘이나 이런 여러 서양의 그 하느님에 해당되는 분이 동양에서 옥황상제고, 그분은요, 도를 많이 닦아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올라가신 분. 그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이렇게 좀 올라와라. 너 마음에, 당신 마음에, 그대들 마음에 진리가, 도가 이미 숨어져 있다. 그걸 찾아라. 다시 밝혀내라. 그 도장이에요. 이게 천부삼인이랑 연결되는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하늘을 닮은 거, 땅을 닮은 거,
사람을 닮은 거 요 세 개의 도장으로 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천부삼인처럼. 그게 뭐냐면 정기신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마음에 도장이 박혀져 있는데요. 굳이 나눠보면 정기신이에요. 정은요, 정액인데 정액이 상징하는 거는 후천적인 정액은 그 정액이 뭉쳐서 우리 몸뚱이가 이루어졌죠. 부모님의 정액이 뭉쳐서. 예. 정액이 남자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여자의 그런 난자도 정액이에요. 뭉치면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액체를 우리가 정액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요. 우리 마음에 진리의 도장으로 박혀 있다고 할 때 정기신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정기신이 아니라 원자를 더 근원 원자를 하나 붙여 주셔야 돼요. 원신. 정신은 정신인데요. 지금 아까 생각, 감정, 오감의 정신이 아니라 순수 정신이요. 기운은 기운인데 우리가 원기 회복했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는요.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을 띠고 있고 이렇게 천차에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요. 근원 에너지. 순수 근원 에너지. 원정은요. 순수 생명력이에요. 예. 뭉치면 몸뚱이가 이루어지는 후천적인 정액이 아니라 예, 우주 만물을 낳는 선천적인 정액이요. 우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물질화의 원리들이에요. 물질화의 원리이자 에너지요. 자, 요 세 가지가 그러면 보세요. 근원원자를 붙여면 요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통하겠죠. 둘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걸 그려놓은 게 우리 동양의 삼태극이 이 세 개를 그려놓은 겁니다. 정기신이 하나로 발물이 되어 있는 상태. 요게 우리 안에 도장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도장을 찾는다는 건 결국에 정기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신의 측면이에요. 요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겠죠. 신이라고 우주 하나님이요. 아까 옥황상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요. 요 세 가지를 갖추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순수 에너지, 순수 생명력, 순수 정신. 이 순수 정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수 정신이면 우주 의식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 물건을 여기 땅에 떨어뜨리는 지금 이거요. 떨어뜨리는 그 의식. 떨어져라고 결정이 나니까 떨어진 거죠. 우주에서. 그냥 안 떨어지죠. 법칙이 다 있어요. 이거 떨어뜨리는데도.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지금 끝없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우주 의식. 그리고 우주를 가득 채운 그 에너지의 근원인 우주 에너지. 그리고 만물을 낳는 우주의 생명력.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하나님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들이 흔히 잘못하는 게 하나님을 되게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나한테 있는 걸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제우스가 늘 하는 짓이 부녀자 희롱하고 다니고 밤에 어디 남의 집 습격해서 와이프 훔치고 이상하죠. 인간들이 하는 걸 거기다 붙여서 이해해요. 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들이 하는 짓을 거기다 다 붙여서 신화를 만들어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살불살조해야 돼요.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데 어디 앉아 계셔가지고 뭐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시고 뭐라고 말을 하시고 이거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화를 내시고 만약 한다면요. 인간의 에고가 투영된 하나님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계세요. 이거 새로운 게 아니고요. 노자의 도덕경 배우신 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황홀한 가운데 정신이 있다. 황홀한 가운데 길하고는 안 하고 물건이라고 했죠. 또 물건이 있다. 황홀한 가운데 정이 있다. 황홀한 가운데 하나 더 얘기하죠. 상이 있다. 상은요. 우주를 이루는 법칙을 말합니다. 어떤 원리적 원리 차원까지 얘기해요. 이거 사실은 크게 말하면 네 가지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주를 만드는 상, 원리, 어떤 만물을 이루는 생명력, 에너지, 어떤 정신. 요 크게 말하면 네 가지가 도 안에 있다. 요게 노자에서 나와요. 황해홀해 이렇게 나옵니다. 황홀하다. 황홀한 중에 에너지가 있고 황홀한 중에 정신이 있고 황홀한 중에 정보가 있고. 지금 보십시오. 고상옥황 시민경 1번, 2번 보시면 황해홀해 나오죠. 노자의 그런 문장을 그대로 갖다 지금 쓴 겁니다. 노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가장 좋은 약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그러니까 시민경이라고 해놓고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얘기해 주마 해놓고 갑자기요. 좋은 약이 있는데 상품 세 종류. 상중하 세 등급은 있지만 좋은 약이 세 등급이 있대요. 요 얘기입니다. 삼태극이에요.
좋은 약이라는 게요. 우리가 마음의 진리를 찾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말하고요. 3등급이라는 건 정기, 신이. 신부터 신이 상급, 기가 중급, 정이 하급이에요. 맑기가 다르잖아요. 신이 제일 맑고 에너지가 그 다음 맑고 몸뚱이가 그 다음 맑죠. 요 몸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요. 이 몸뚱이가 정에 해당됩니다. 제일 탁하죠. 숨쉬고 하는 기가 에너지에 해당돼요. 두 번째 탁하죠. 정신은 더 맑죠. 이걸 그대로 지금 이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삼태극에도 이렇게 세 등급이 있다. 가장 좋은 약에 세 등급이 있으니 정신과 기운과 정액이다. 상약 상품 신여 기 잘못 오타죠. 신여 기청. 예. 그리고 그 제가 그려놓은 그 정기신에 보면 선천과 후천이 바로 이겁니다. 원자 근원자 하나가 붙으면 순수 의식이 되고요. 순수 에너지가 되고 순수 생명의 씨알이 바로 이제 순수 정기신이고요. 후천 정기신은 우리의 생각 감정이 바로 신입니다. 신의 작용이죠. 정신의 작용이고요. 우리가 호흡해서 생긴 에너지나 음식물을 먹어서 생긴 에너지는 후천적인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이건 맑고 탁호가 다양합니다. 맑고 탁하기도 하고 탁하면 이제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몸에. 정은요 우리 몸의 정액들이에요. 혈액도 포함됩니다. 혈액, 각종 호르몬 다 들어갑니다. 액체 성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액체 성분들이 그 정액이 뭉쳐서 이루어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정액이에요. 이해되시죠? 정액 한 방울이 커진 게 우리 몸뚱이니까 다 정액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몸뚱이는. 예. 뼈도 사실은 다 정액이죠. 골수도 정액이고. 예. 이렇게 좁게 말하면은 난자나 정자가 돼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액체가 우리 몸에서 정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게 결국은 우리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후천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인 것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정기신이 있는데 요게 약물인데 여기 있어요. 원정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정액 속에 들어있고요. 원기도 우리의 후천적인 에너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무슨 원리냐면 우리의 순수 정신이요. 어떤 희노애락, 오욕, 칠정을 겪는 그 마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순수하게. 그 마음 후천적인 작용의 근원으로서 존재해요. 다. 원기가 없었다면 후천기가 존재 못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원정이 없다면 후천적인 정액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몸뚱이가 있으시고요. 호흡 숨 쉴 수 있으시고 정신이 있으시면요. 재료는 지금 갖고 계세요. 근데 되게 후천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서 선천적인 것들을 알짬을 모으면 그놈이 시민이 됩니다. 모여서. 진리의 도장이 되고 우리 안엔 다 있어요. 순수한 것들이. 이 순수한 것들은요. 오염이 안 돼요. 탁한 것들은 오염이 되지만 후천적인 건 오염이 되지만 순수한 건 오염이 안 돼요. 원신은 오염이 안 되거든요. 순수 마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가에서 시민을 찾아라 그러면 이 원신만 찾는 걸 얘기합니다. 정신만 찾으면 됐지. 이런 에너지나 이런 생명력은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여기까지 챙기는 불교의 종파가 밀교예요. 밀교에서는 여기까지 챙겨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꼭 호흡 수련을 하고 요걸 다 얻은 몸을요 금강신이라고 그래요. 금강불개지신이라고 하는 게 밀교에서 쓰는 금강불개의 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밀교의 최고 경전이자 신라 때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경인데 금강정경이라고요. 금강의 정이 정수리 정자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경, 다이아. 그럼 그 다이아가 뭘 말하냐면요. 금강불개의 몸이에요. 견성 이 원신만 얻은 게 아니라 원기 원정을 다 얻어가지고 금강불개의 몸까지 얻은 사람을 말해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야 그 부처님이 삼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부처님이 가셨다고 끝이 아니죠. 지금도 우주 법계에 계시면서 필요하면 직접 나타나서 도와주시기까지 해요. 그건 금강불개지신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려면 갓난아이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 그런 몸을 얻는 걸 말합니다. 도마국에 보면 잘 나오죠.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로 합쳤을 때 새 다리, 새 손발, 새 몸뚱이가 생긴다라고 했던 그 몸을 얻었냐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금강이라는 건 불변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몸까지 얻는 걸 다 해야 사실 우리는 시민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1절에서 여기까지 있고요. 2절을 갈게요. 그것은 매우 황홀하고 깊고 아득하도다. 황황홀홀 묘묘명명. 자, 원정, 원기, 원신이 다 합쳐져야 도를. 지금 아까 노자에도 얘기했지만 그 황홀한 중에요. 이게 갖춰져야 도죠. 도라는 건 시민인데
황홀한 중에 정보도, 우주에 대한 정보도 상이 있어야 되고, 우주에 대한 정신도 있어야 되고, 물,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정액도 있어야 돼요. 우주, 영적인 정액.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우주를 바로 창조할 수가 있죠. 이 도가,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게 없다면 우주가 안 생겼겠죠. 에너지가 안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신성을 찾는데 정신만 찾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이런 정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순수정, 순수기, 순수신을 다 세 개를 모았을 때 우리가 보십시오.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요 3요소를 다 갖췄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단이라고 합니다. 단. 음양이 통일된 단. 요 세 개를 모았다는 의미에서는 삼태극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보십시오. 하늘이 양이면요. 요놈들은 사실 땅이에요. 인간들은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으로 그릴 수 있겠죠. 하늘이 양이면 보십시오.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니까 가슴과 배에 해당되는 신, 기, 정 그랬을 때 요놈이 양이면 요 두 놈은 음이죠. 사실. 근데 요 둘 사이에서 보면 요놈이 양이고 요 배는 요 둘 사이에서는 심장이 불이니까 양이고 신장은 물이니까 음입니다. 요놈은 또 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둘이 합치나 이렇게 둘이 합치나 결국은 음양이 서로 만나는 게 이루어지고 그게 단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만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삼태극처럼 셋이 다 만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놈이 각각 이렇게 음양, 이렇게 음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된 글이 뭐냐면 제가 번역한 용어 비결입니다. 용은 양이고요. 하늘에 사는 놈, 호는 땅에 사는 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용호. 또 여기서는요. 이놈이 용이면 이놈이 호죠. 그래서 용호가 만났다라고 하면 이 셋이 만난 관계를 음양 추적해서 용호가 만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기신이 하나로 뭉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걸 우리가 단이라 그래요. 결론은 세 개가 합쳐져야 돼요. 사실은. 용호가 만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셋이 합쳐진 거죠. 정기신이 다. 그게 우리 단인데 보십시오. 황홀하고 황홀한 중에 묘묘명명 아주 아득하도다. 이 얘기는요. 정기신의 본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자를 들으셨으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노자를 전제하고 있는 얘기예요. 황홀한 중에 그 정기신이 다 있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안에 이미 원래 있던 거라는 겁니다. 정기신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정기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시민이 되는 자리는 황홀한 중에 있는 정기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고를 초월했을 때 신성과 하나가 됐을 때 느껴지는 그 정기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묘자가요. 나무 밑에 해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어둡다 그러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동쪽에 있는 나무예요. 이게 부상이란 나무가 있고 서쪽에 양목이란 나무가 있는데 부상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떠서 이렇게 흘러서 서쪽에 가가지고 여기는 새 둥지예요. 이게 원래 이제 새 둥지인데 여기서 나무에서 해가 뜨는 모습이 동력동자가 돼서 지금 여기는 동력동자가 됐고 새 둥지 모습이 서쪽을 의미하는 선역서자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새 둥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죠. 새 둥지가 되고 여기 왜냐면 예전에는 태양을 세 발 달린 삼조고 있죠. 태양을 새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나무에서 날아서 저쪽 나무에 깃드는 걸 해가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밤새 황천을 지나서 밑에 있는 지하수로 흘러서요. 다시 이리 오면 여기 이 지하수의 끝에 가면요. 못이 하나 있는데 여기 태양이 숨어 있어요. 이 못이 무슨 못이냐면 탕곡이라고 하는 못입니다. 그래서 물이 일단 뜨거워 보이죠. 탕곡. 태양이 들어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다시 부상해서 새 아침에 또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새처럼 또 날아가서 저쪽 자기 집을 찾아가면 이게 서쪽으로 찾아가서 들어가서 숨었다 다시 나옵니다. 지하에서. 요게 이제 탕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경우에서 해가 지금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저녁이죠. 그래서 묘라는 게 어둡다는 거예요. 해가 양목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요 신화체계를 좀 아시면 이해가. 이 양자 있잖아요. 이게 언덕이 원래 3개 정도 그립니다. 원래 예전 각금을 보면요. 여기 지금 우리 언덕인데
우리 이렇게 하면 양 그러면 요 글자는요 각골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점 하나에 착착착 막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태양이요 위로 치고 빛을 뿌리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에다가 이거 해놓으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에서요 태양이 팍 떠올랐던 물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태양이 이런 양이 들어있는 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강한 양이 들어있는 물, 끓는 물이죠. 양이라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하늘로 빛을 뿌리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런 탕곡에서 이제 그 태양이 솟는다. 요게 초사의 천문에 나와요. 태양은 출자 탕곡에서 올라온다. 구런의 그 초사 있죠. 유명한 시인의. 이런 게 이제 삼조고전설에 이제 다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황홀한 중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지난번 도마복음을 들으셨던 분은 잘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영생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거를 예수님이 사는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아까 동양의 북극성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걸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분만이 올라가는 왕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일신고에서 성통공환자가 가서 영득회락을 누린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세계가 북극성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려면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강의 드린 게 영혼육을 다 온전히 하는 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이 마음의 진리, 우리 안에 있는 불변의 진리를 얻으려면요 정기신을 갖춰야겠죠. 정기신을 황홀한 중에 우리 안에 다 갖춰야 되는데 보십시오. 정기신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정기신에는요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다 그랬죠. 후천적인 정기신은 우리가 아는 몸뚱이, 에너지, 우리 생각이고요. 선천적인 정기신은 황홀한 중에 존재하는 이 셋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겁니다. 삼태극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이거를 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상계에서는 없는 거죠, 사실은. 현상계는요 원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뇌가 작동한다는 건 다 뇌파가 움직인다는 건데 그 움직인 뒤에는 다 후천정신이에요. 선천정신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현상계에 안 잡혀요.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에너지나 정액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 안 잡히는 요거를요 잘 보존하는 걸 존무라고 하고 현상계 존재하는 이 정기신의 요소들을 잘 지키는 거를 지킬 숫자를 쓰는 겁니다. 3장이 그거예요. 존무수유. 없음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나지 않은 정기신을 잘 챙기고요. 드러난 정기신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경각이성, 졸지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의외로 짧은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도가. 이해되십니까? 안팎이 다 갖춰져야 돼요. 하나만 닦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삼일신고에서 성통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본성을 통했느냐, 순수한 이 선천적인 영역을 꿰뚫어 알았느냐, 후천적인 영역에서 잘하는 걸요 이루어야 할 공을 다 완수했느냐. 이 얘기는요 몸뚱이도 영생의 몸뚱이도 만들고요. 이거는 영적인 각성에 가깝다면 선천적인 영을 깨닫는 거에 가깝다면 이 부분은요 후천적으로 이제 몸뚱이도 만들 수 있고 불변의 몸이죠. 불변의 금강신도 만들고 동시에 몸뚱이만 있으면 뭐합니까? 덕이 사랑과 지혜와 자비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죠. 지혜나 그런 자비를 갖추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실천했느냐. 그래서 전지, 전능, 사랑 요 세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자, 토대가 되는 몸뚱이와 그 몸뚱이로 이런 걸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공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건 후천적인 정신과 에너지와 몸뚱이로 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몸뚱이, 후천적인 에너지, 후천적인. 자, 그 금강의 몸을 만든다면요. 그거 자체는 후천적인 몸뚱이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상처 자국 찔러보고 다 했잖아요. 후천적인 세계에 나타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정기신은 아니에요. 선천정기신을 장악한 사람만이 그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빚어서 표현해내는 건 결국 후천세계에다 표현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변의 영적인 몸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선천적인 데서 작업이 일어난 거지만 그 실제 표현되는 거는 후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존무수유 안에서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선천정기신을 제가요 호흡법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호흡도 고르게 해야만 이거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신이 상단전에 신이 들어있는데 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밝게. 그 다음에 이 하단전을 중심으로 전기를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제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단전을 쳐다보면서 단전 안에서 제 정신과 전기를 늘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신이 고도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단이 형성이 돼요. 우리 단전에서요. 예, 이 작업이 지금 단학이라는 건데 이게 전기신을 합치는 작업입니다. 보통 단전을 의식 안 하고 깨어만 계시면 신만 찾아요. 근데 단전을 의식해 주면요, 깨어있는 마음에서 이 신이 에너지와 전기를 먹고 되게 강해집니다. 예, 그 신이라야 몸뚱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통이라 하더라도 이 그냥 명상만 하는 그런 성통이 아닌 겁니다. 순수 전기신을 챙기는 거고요. 후천적으로는 그 전기를 불려가지고 우리 몸을요, 그 불변의 우리 몸은 버리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불변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갈 때 매미 허물 벗듯이 올라갈 수 있어야 이제 신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통공안 전무수유, 옥황시민경에서는 전무수유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구체적인 법을 얘기해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먼저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을 보존하려면요, 정신이 황홀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게 이름 잊어버리시라는 거. 해보셨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예,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존재하죠. 이름도 모르는데 나는 있죠. 그 의식이 순수의식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후천적인 의식이고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는 선천적인 의식이에요. 나는 존재하는데 생각, 감정은 없는 상태. 그게 황홀하다는 상태입니다. 황홀하다는 건요, 에고를 초월했다는 상태. 무아지경을 우리가 황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심자에 어떤 거는 빛광자가 있으면 황이고, 마음심자에 이 문득 홀자가 있으면 그 홀하다는 건데, 이거는요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득 자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황은요 문득 빛이 난다는 얘기고요. 마음에 빛이 날 때도 황이고, 에고가 사라질 때도 홀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황홀하다는. 예, 황홀한 상태로 자신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늘 황홀할 수 있으면 최고죠. 자, 이거는 이제 전무를 말하는 거고, 수유, 있음을 지키시려면요, 보세요. 회풍혼합, 호흡을 하셔가지고요, 바람을 몰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을 단전까지, 이 코로 들어오는 숨을 단전까지가 집어넣는 겁니다. 회풍. 바람을 돌린다는 게 단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배를 돌고 등을 돌고 해가지고 온몸을 돕니다. 나중에. 그렇죠? 이게 호흡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작업을 이겨내는 회풍혼합. 그래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계속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에너지체가 본래 있어요. 근데 호흡을 하실수록 이 에너지체가 강해지면서요, 이 후천적인 영역인데, 이 중에 우리 육신이 있다면요, 이 육신을 배후에서 받쳐주는 게 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이 육신을 받쳐주는데, 여기에 서양 신비학에서 말하는 물질체라면요, 이 백은 에너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게 세트로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거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전기를 놓고 가는 겁니다. 이쪽이 정액에 가깝던 이쪽은 에너지 기운인데, 죽을 때 이 놓고 가요. 못 가져가요. 혼만 빠져나가거든요. 우리가 혼비백산이라고 하듯이 혼은 날아가지만 백은 묻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 성묘 가면은 거기 부모님 뼈가 계시면 거기 백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에너지도. 그 물질 안에 배우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선은 뭐가 다르냐면, 신선은요, 갈 때 육신은 못 가져가도요, 육신 안에 있는 이 기운은 가져갑니다. 이 기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금강불개지신이 돼서 원하면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몸을 만드는 주재료가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갖고 가요. 이 에너지를 못 갖고 가는데, 원래. 그래서 일반인은 죽으면 다시 못 돌아오는데, 이 신선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몸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게 단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명상이랑 달라요. 정신만 고요하게 하는 거랑. 공을 다 못 이룬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공을 이룬 사람들은 몸을 자기가 자유롭게 주재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부국성이에요. 몸을 만든 사람들. 몸이 못 만든 사람들은 그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풍혼합을 해서 100일 공령, 100일이면 공이 신령해진다. 100일 동안 이 호흡을 잘 익히시면요, 근데 이 100일 만에 이게
잘 안 되겠죠. 실제로 이 100일은 석 달이어가지고 왜 100일이라는 말 쓰냐면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 수정란에서 한 석 달 돼야 사람 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거 수련에서 많이 쓰는 말은요. 사람 꼴이 갖춰질 정도, 뭐 공부를 했을 때 뭔가 그게 형체화 된다. 아무것도 아니던 게요. 공부를 하다가 뭔가 뭐죠? 시줄 날줄이 엮이면서 뭔가 물건이 하나가 나올 때, 그럴싸한 모양이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100일이라는. 그러니까 호흡을 처음 해가지고 뭐 알고 하나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서 모양이 좀 갖춰질 때쯤 되면요. 신령한 게 나타난다. 즉 우리 단전에서요. 아랫배에서 뭔가 아기가 이제 단위 결성이 되고 이 선천 전기신이 다시 모여놓으니까 단위 결성이 된. 하기는 후천이 한 거예요. 요거 재밌습니다. 우리가 바람 불고 코 조절하고 하는 거 다 몸뚱이로 하고 우리 에너지로 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마음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후천 전기신으로 하는데 이루어지긴 요놈이 선천이 이루어져요. 그 안에 있는 선천적인 요소들이 단전에서 모여서 딱 신령한 게 나온다는. 재밌죠.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안에 후천이 없다면 우리 공부할 도리가 없잖아요. 뭐 호흡 조절이라도 하려면 다 우리가 후천으로 하는 건데요. 공부할 각오를 세우고 이거 다 후천으로 하는 건데 그 안에 선천이 깃들어 있던 선천이 엑기스가 모여서 정수가 모여서 단위 결성이 됩니다. 내 뱃속에 뭔가 이상한 게 생겨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도 이제 나중에는 평상시에도 느껴질 정도로 뭔가가 생기는데 째보면 뭐가 없지만 저는 느낄 수 있게 이 에너지체에서 확실히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그 에너지 너머에는 이런 선천적인 게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인 의식으로 깨어있으면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 안의 일이에요. 내가 지금 후천적인 의식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남의 일인데 제가 지금 신과 하나 된 의식으로 있다면 그건 내 일이 돼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내 의식 안에서 변하니까. 정신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 이제 그 변화인데요. 태열금화종지에 보면요. 호흡 돌리기를 이 부분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설명해 준 겁니다. 호흡 돌리기를 100일 하면 전기가 자연히 충만해진다. 내 아랫배에요. 에너지가 빵빵해지면 생명력도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진양과 진화, 이 음과 양,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양과 진화가 이 진양이라는 건요. 참진자가 붙었으니까 순수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보십시오. 깨어가지고 호흡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아랫배에서 결국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선천적인 기운. 위로 솟는 건 불이니까 기운은 솟는 거고요. 피나 정액은 액체잖아요. 정이나 혈은요. 물에 해당되니까 진음입니다. 진음과 진화가 우리 몸 안에서 지들끼리 찾아서 만나더라는 겁니다. 원정 원기가 찾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어디서 찾아지냐면요. 보십시오. 우리 아랫배는 물을 맡은 데거든요. 거기를 가만히 집중해 찾으면 여기서 물 속에서 불이 찾아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돼서 찾아져요. 왜 그러냐면 요거 이해하시죠? 태극도 기억하시죠? 정반대의 CR들이 있죠. 요걸 찾는 겁니다. 요놈이 진짜 불이겠죠. 물 속에 있는 불의 씨앗이요. 불 속에 있는 물의 씨앗은 이게 진물이 되죠. 그래서 지금 결국 이게 위 인체 중에 어디겠습니까? 저 아랫배에서는 불이 뜨거운 기운이 찾아지고 머리는 시원해져요. 정반대점인. 그래서 머리에서 물이 찾아지고 아랫배에서 진양이 찾아진데 요 둘이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둘이 흘러서 만납니다. 물은 내려가고 불은 타오르니까 둘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생겨나냐? 진양이 찾아지고 진수가 찾아져서 요놈을 잘 챙기면 자연히 물과 불이 결합하여 이게 정자와 난자가 됩니다. 원기와 원정이요. 우리 몸을 새 영적인 몸의 정자와 난자가 돼요. 요게 지금 도마복음의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거듭나라. 그래서 새 몸 새 발 새 손발 얻어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 나라 들어간다. 해는 간단하게 얘기해놓으신 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겁니다. 그 두 놈이 결합되면 진리의 태아가 생겨나니 거듭난 거죠. 제가요 제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정자와 영적인 난자를 찾아내서 그 두 놈을 합치니까 아기가 생겨나고 영적인 아기가 생겨나고 그 갓난아이가 생겨나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차원의 하늘에, 즉 아까 북극성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이 사는 차원에 내가 이미 이론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갓난아이가 자절로 저절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 요거를 그래서 불가에서 이런 경지를 얻으면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용어들이 참 비슷한데요, 불가에서 이걸 이루면요 생기주라 그래요. 부처 이 경지를 얻은 사람을 생기주를 얻었다는데 탄생했다는 겁니다. 귀한 집안에, 즉 불시 집안에, 불가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요 몸을 얻었을 때, 요 몸을 얻은 사람을 귀한 어떤 부처 집안이죠. 부처의 가문에 태어났다. 생기주, 귀한 집안에 태어난, 이런 경지를 얻었을 때요. 몸이 생겨나면 이미 그쪽 세계랑 내가 이미 둘이 아니게 된 거죠. 보십시오. 신기한 게, 이 현상계의 몸이랑 저는 지구의 몸이랑, 제가 갖고 있는 몸은요 지구의 세계에 맞는 몸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요, 꿈에서 갖는 몸은 꿈의 세계에 맞는 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수련을 해서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중에 이 육체도 아닌, 생시긴 생시인데 육체의 몸도, 생시의 몸인 육체의 몸도 아니고 꿈의 몸도 아닌 에너지체를 배양을 해버리면 저는 전혀 다른 차원대의 어떤 우주에 속하게 돼요. 그 세계가 하느님의 왕국이에요.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몸에 맞는 그 세계에 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죽으면요, 이 꿈속의 세계 같은 이 영계에 가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세계에 맞으니까.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에너지를 갖고 죽냐 못 갖고 죽냐가 되게, 이건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과 도사가 중국에서 대결을 하는데, 어느 산에 어느 꽃을 구경하고 오자 둘이 방에서 딱 시작했는데, 스님은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주를 못 얻었기 때문에 가서 구경만 하고 왔는데, 도사는 갔다 올 때 방에 꽃을 쫙 뿌려버려요. 도사가 이기겠죠. 도사는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가서 꽃을 집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차이가 내려와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냥 깨치는 건요, 단박에도 깨어나면, 우리가 모른다만 하고 있으면 우린 깨어날 수 있어요. 원시는 느낄 수 있지만 원기 원정은요, 이렇게 회풍혼합을 해야 됩니다. 백일의 공이 신령해지고 그놈이 잘하고 해야 돼요.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묵조상제, 묵묵히 상제님을 빌 때 침묵으로 상제님을 우리가 시끄럽게 안 베죠. 하나님을 직접 가서 뵐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북극성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일기면 비승하리라. 일기 정도는 걸린다. 이 일기가요, 옛날에 목성의 주기예요. 요게 12년이에요. 12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한 기간이요, 한 12년 잡는 겁니다. 12년이면은, 옛날에는 이걸로 해를 셌어요. 목성의 주기로.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세는데요. 목성이 12년 단위로 이제 돈이 변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을 구분했거든요. 이게 12년이 걸린다. 12년 정도 배양하면은 그거 가능하다. 근데 이건 일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이 성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삼일신고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족 전래 수련법에 뭐라고 내냐? 자신의 불변의 본성을 각성하고, 이게 전무에 해당됩니다. 나의 본성을 꿰뚫어 알고 불변의 것들을 꿰뚫어 각성하고 닦아야 할 공덕을 완수하면, 이게 수유죠. 후천적인 정기신, 마음도 닦고 몸도 닦고 기운도 닦으면, 우리는 그게 다 닦이면, 그래서 지혜도 나오고 덕도 나오고 거기에 우리 불변의 몸까지 갖추면,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도마복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5가지 얘기예요. 영생에 이르는 불변의 성령 각성. 성령을 각성했느냐, 거기 그거 나오죠. 예. 하나님은 진리를 깨달았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얻었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느냐, 그리고 갓난아이로 거듭 태어났느냐, 영적인 몸. 제가 그때 5개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했던 그 5부분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성통의 전무에 해당되겠죠. 성통에 해당된다면 나머지는 다 해서 공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불변에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접속하면 되는 거고. 자, 지혜로운 자는 깨닫기 쉬울 것이다. 요게 영성지능입니다. 일반적인 머리론, 학교 공부 잘하는 머리론 이게 안 깨달아져요. 예, 설마 이게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요 이 얘기 들으면요, 이거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영적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주가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걸 알아요. 아둔한 자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할 것이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이천광명 실천하라. 이천이는 발불리 실천할 천광을 하나님의 빛을 실천하라. 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타고난 광명함을 따르고 실천하고, 즉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밝은 원신을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모른다 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참나가 드러납니다. 후천적인 신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건 다 저 같으면 윤홍식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윤홍식이라는 이름만 제가 잊어버리면요, 전 선천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고요해져요. 그 천광을 따르면서 그걸 지키면서 호흡 육청,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냥 호흡하시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나오죠. 천광을 따르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해야, 왜 그러냐면요, 선천정신으로 호흡을 해야 선천기운이 모이지, 돈 생각, 여자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면요, 그쪽 기가 모입니다. 에너지가 이미 탁해져 있거든요. 예. 후천신에는 후천기가 응해요. 지들끼리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에너지도 저는 고차원 에너지를 느끼고 고차원 정액을 느낍니다. 그게 천광을 실천하면 천광하면서 호흡 육청, 호흡을 해가지고, 여기서 맑은 기운이라는 거는 청탁의 청이 아니라 극도로 맑은 기운입니다. 선천적인 기운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현입빈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네 글자로 쓰면 일종의 시자 노래거든요. 그럴 때는 좀 변화를 줍니다. 재미없잖아요. 이게 그냥 쭉 출입현빈하면 재미가 없어서 출현입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현, 입, 빈. 좀 엉망으로 썼네요. 그럼 이게 암소빈자인데, 현에 들어가고 빈에서 나오기만, 들어가기만 하고 현에서 나오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출입현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들어가고 나가고 어디로 하냐면 현빈 하단전에다가요. 검은 암소죠. 그래서 시부도에 그 소가 시커멓게 그려져 있는 게, 원래 그 시부도가 도가에서 온 거라서 그래요. 불가에서 도가의 그림이 좋은 게 있어서 갖다 썼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도가에서 현빈을 중시합니다. 검은 소. 검은 암소예요. 왜냐하면 단을요, 검은 암소에 비유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새 갓난아이가 잉태가 되는 어떤 거기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까지를 포괄해서 우리가 현빈이라고. 그 새로운 에너지가 출산이 일어나고 그 에너지가 자라고 하는 데가 다 우리 아랫배 단전에서 요 배꼽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현빈이고, 작게 말하면 우리 하단전이 현빈이에요. 처음에 거기서 내단이 출산이 되거든요. 그 수정란이 출산이 거기서 태어나요. 그놈이 태어나서 이제 안착이 돼서 자라요. 그 안착이 돼서 자라는 데는 바로 하단전은 아니고요. 하단전에서 에너지가 생겨서요, 그 전기신이 합친 수정란이 생겨가지고 그 윗부분에 해당되는 요렇게 우리가 이제 중궁이라고 하는데, 중궁에서 자라요. 이게 엄마 자궁에 해당돼요. 여기는 수정란이 태어나는 데고. 아무튼 이 전체를 지금 우리가 현빈 그럽니다. 현묘한 암컷을 만들어내니까요. 낳고. 그래서 요 중궁을 갖다가 이제 황금솥,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솥 안에서 단약이, 왜냐면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그대로 이해하시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황금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단약을, 이걸 갖다가 물질로 수은, 유황 이런 걸로 해서 그 음양을 갖다가 물질의 음양을 합성한 그 단약을 여기다 넣고 끓이면 이게 질적인 변화가 돼서 단이 된다. 이 과정을, 이거를 갖다가 너무 밖에서 이해하면은 중금속 중독으로 가시고 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우리 배에 솥이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 엄마 자궁 같은 자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단을 만들어낸 수정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연에서 화우로요, 우리 단전에서 일어나는 불로, 하단전에서 일어나는 불로 늘 이걸 연성을 해서 요놈이 질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우리 에너지체가 더 강해지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몸이 몸이 갖춰집니다. 요게 단학이에요. 요게 내단학이고, 이건 외단학이에요. 실제 속 갖다 놓고 단을 삶으면 외단학이고, 서양 연금술이랑 똑같아요. 서양에서 단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단을 현자의 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현자의 돌을 얻으면 장생한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연금술사들은 이걸 자기 몸 안에다 하는데 물질적인 연금술이 있어요. 거기도 외적인 연금술 하는 분들은 실제 유황이니 나비니 막 갖다가 붙여봅니다. 현자의 돌만 얻어서 그거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장생한다고 해가지고요. 동서양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현빈을 출입하면서 호흡이요. 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호흡이 배꼽에서 5cm 정도 아래, 이 세 손가락 쪽도 아래에 단전이 있습니다. 세 손가락에서 안으로요, 한 70% 들어가 보세요. 좀 더 등 쪽에 가깝겠죠. 좀 안쪽에, 거기다 마음에 어떤 점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숨이 고르 편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칠지 않게. 최대한 미세하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보세요. 요게 지금 출입 현빈입니다. 현빈을 자꾸 호흡을 출입시키는데, 약존 양만 약존 그랬군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라. 숨이요, 미세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칠지 않게. 아랫배를 중심으로 호흡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여기를 지금요 모른다 하시고 하세요. 모릅니다. 이름 모르세요. 지금 여기 어딘지도 모르시고요. 자, 숨 들이쉬어 보세요. 아랫배에다 손을 얹고 하셔도 좋아요. 아랫배에 숨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데요. 마음으로만 보내세요. 몸에도 힘주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만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이요. 안 어려우시죠? 마음이 무아지경에 드실수록 이제 에너지가 더 고차원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 다음 9번으로 그대로 이어지십니다. 면면부절. 숨이 가늘고 미세하되 끊어지진 않아야 된다. 면면이라는 게요. 실 있잖아요. 실 이어지듯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희미해서 꼭 끊어진 것 같은데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그 실이요. 그 실처럼 호흡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체 신근, 이게 배꼽 꼭지채자거든요. 배꼽채자. 배꼽이 단단해지고 꼭지가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어진다는 게 그 하단전의 에너지가요. 점점 거기가 우리가 이게 단단해지고 여문다는 겁니다. 왜 이게 밑에 보시면 꼭지나 뿌리가 과실의 꼭지 역할을 하던 탯줄이 달려있던 배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 안쪽에 에너지가 결성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에서 양분 받는 게 여기 배꼽이죠. 사과 배꼽 꼭지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몸에서 양분 받아내는 여기 우리 배꼽이 과일 꼭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꼭지 안쪽에가요 양분을 끌어들이던 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양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애 같은 경우에 우리 뱃속에서 엄마 양분을요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 선천적으로 태식한다는 게 이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요 숨을 끌어당기고 하던 하단전 부위에서요 요걸 끌어당기고 하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태로 숨을 쉬었다는 게 이겁니다. 코로 숨 못 쉬니까요 엄마 기운을 끌어당기던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다시 찾아낸 사람들은요 거기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 숨 안 쉬느냐, 그게 아닙니다. 코로 숨 안 쉬는 줄 알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엉터리고요. 엄마가 숨 쉰 거를 우리가 빨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는 숨을 쉬어요. 우리 뱃속에서 그걸 또 빨아들이는 거죠. 우리 몸 안에요 원래 그 기운 빨아들이는 능력이 다시 그걸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호흡이 길어지시면 찾아져요.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쉬고 내쉬고 해요. 그걸 찾아내는 게 그때부터 우리가 태식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태식이라고 안 해요. 제가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지 단전이 스스로 이렇게 숨을 쉬고 하는 경지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숨 쉬던 걸 다시 찾았다고 해서 태식이라고 합니다. 이 태식이 찾아지면 엄청난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도 코로 숨을 쉬잖아요. 요건 우리 몸을 배양하는 게 더 커요. 당연히 에너지체도 배양을 하지만 몸을 배양하는 느낌이 더 크죠. 코로 숨을 쉬어서 폐에서 공기를 마시고 이 작업들은요. 근데 단전이 본격적으로 숨을 쉬면요. 그거는 에너지체가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갓난아기를 하나 낳았다는 게 에너지체를 말해요. 에너지체가 원래 있긴 한데 거듭나요. 이제 작동을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단전을 통해서 숨을 스스로 빨아들이면서 이 에너지체가 성장합니다. 요게 이제 재밌겠죠. 요게 우리 몸을 꽉 채우고 우리 몸을 넘어서게 되면요. 우리 몸이 허물이 되고 그놈이 본체가 돼요. 그래서 금선탈각이라고, 금선이 매미인데 매미가 허물 벗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선되는 거. 육신이라는 허물을 벗고 그놈이 나라 북극성으로 가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요게 동양에서 말하는 이게 영생이고 신선이에요.
그 신선도예요. 지금 그 경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랑 맞춰보시면 지금 거의 맞아요. 예, 불변의 몸을 얻어서 한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써 있어요 계속. 사람에게는 각기 정액이 있으니 정액에 정신이 합하고, 정액은 하단전에 있잖아요. 하단전이 정액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하단전에다가 정신을 갖다가 부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다 두고 호흡하라. 그러면 정신이 기운에 합하게 된다는 게요. 기운도 그리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호흡을 자꾸 하니까 호흡도 거기 모이겠죠. 원래 정액이 있는 자리에다가 정신을 주고 호흡을 하니까 기운도 거기 서려서 정기신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이 몸에 참것에 합한다. 정기신이 합쳐진 걸 참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신이 하나로 합쳐진 그 단, 그 참것이 생겨나고, 이 참것, 즉 단을 얻지 못하면 다 헛된 이름일 뿐이다. 이건 영생을 못하니까 수련이 실패한 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것을 얻은 정신은요, 그렇게 거듭난 정신은, 정기신을 다 갖춘 정신은요, 능히 바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능히 형체를 날게 할 수도 있다. 몸뚱이를 만들어서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바위 속에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예수님 몸이요, 일반 몸은 그렇게 안 됐겠죠. 마지막에 부활하시죠. 승천을 하세요. 지금 다 거기서 이거 된다고 써 있는 거대로 되신 겁니다. 그 몸이요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은 물질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물질적이면서도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드러나서 만지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철수해가지고 에너지로 돌려볼 수도 있는 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도요, 불가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불가에서 삼신이, 부처님한테 삼신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 절에 가면 대웅전에 써 있는데요, 부처님이 법신이 있다. 법신은 우리 원신을 말해요. 순수정신. 그럼 진리 그대로의 몸이라는 겁니다. 요놈은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의 대웅전에 가면 청정법신이라고 됩니다. 청정한 법신. 여긴 뭐가 하나도 묻질 않아요. 그런데 공부한 과보로 얻은 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에 가면 불상들입니다. 황금빛 나는 몸이 있어요. 석가모니 몸이 그대로 아니거든요. 황금빛이 나요. 이게 공부해서 만든 몸입니다. 그런데 화신이라는 게 있어요. 화신은요 황금빛이 안 나요. 화신은요 육신화에서 나타난 몸이에요. 물질로 보여준 몸이에요.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눈에 보여주면 화신이고요, 안 보여주면 보신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그려놓은 건 그 광명한 그 본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분이 어느 시점에 탁 나타날 때는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뭐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대할 때는 우리가 화신을 보기 때문에 보신을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렁뱅이가 왜 저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법신은 원래 청정해서 형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감췄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여기 도마복음에 기억하십니까? 갓난아이로 거듭하려면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나타냈다가 없앴다가 할 수 있어요. 보여줬다가 만져보라고 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담원 홍대용이 실학자죠. 거기 의사문답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년간 태식을 하면, 태식이라는 걸 알아요. 10년간 태식을 하면 단이 완성돼서 몸의 허물을 벗고 법신이, 여기서는 법과 신이 합쳐졌어요. 한자씩. 법신이, 원신이 신령하게 변화하여 몸뚱이를 만들어내가지고요 저 하늘을 초월해 날아다닐 수가 있다. 이 법신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아요. 영생불멸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별세계, 여러 다양한 우주의 세계들을 다니면서 방문하여 영원히 맑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삼일신고에 나온 거랑 비슷하죠. 이런 경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똑같이 그대로 나오죠. 지금 시민경에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입수 불익, 입하 불분, 불면의 몸이니까요. 자, 이 원리가 뭐냐? 정신은 형체 의지에 살고, 정신은 형체라는 건 정기입니다. 정기가 있어야 정신이 머물고, 정액은 기운에 의지하여 가득 찬다. 즉 또 이 안에서도요 정액은 기운이 있어야 가득 찬다. 그래서 정기신이 서로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정신은 형체면 정액 쪽이죠. 정신은 정액이 있어야 사는데 정액은 또 기운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요 셋이 꽉 서로 하나로 도와준다. 왕양명 선생한테요 이 정기신을 누가 물어봐요. 원신은 뭐고 원기는 뭐고 원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왕양 선생이 요 셋은 하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왕양명은 유교인데 유교 중에 그 치양지 중시한 분이잖아요.
그 양지가 아까 양심이죠. 양심 중에 지적인 부분인데 요게 지금 참나거든요. 왕영원 선생님한테는. 원신, 원기, 원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양지에 광명한 건 신이라고, 양지가 흘러다니면 기라고 하고 양지가 뭉쳐있으면 정이라고 한다. 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양지의 세 측면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요 셋이 모여야 양지다 하는 거 얘기죠. 이런 게 지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유교에서 하는 얘기랑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랑 지금 이게 도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가에서 하는 얘기랑 지금 이 근원이 맞나요, 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요, 어디 가서도 공부했다고 하지 안 했다고 못합니다. 이거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세잔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으며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푸르리라.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삼품이 모두 한 가지 원리인데 정기신이 쪼개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다. 선천적으로 하나님 안에 원래 셋이 다 같이 있는 거지 쪼개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묘하여 불가청,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취즉 유, 그것이 뭉치면 살고 기산즉 무, 그것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다. 자 보세요. 흩어진다는 건 아까 그거죠. 죽을 때 혼비백산할 때 우리 몸뚱이 정기가 혼이랑 신이랑 흩어져요. 벌써 정기가 안에 또 흩어져요. 정은 풍파 속에 다 쪼개져 사라져 버리겠죠. 뼈가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정기가 또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 머물 데가 없으니까 흩어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라지는데 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자 이걸 뭉쳐서 안 흩어지게 하면 최고겠죠. 그래서 황제내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제내경 자법론이에요. 보세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침을 놓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정기신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황제내경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침을 놓는 법에는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참된 기운을 배양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즉 침을 놓는 거는 사실은 침을 놓는 본질은 단순히 경락에 자극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 목적은 정신을 온전하게 하고 참된 기운을 배양하는 데 있다. 즉 정기신을 온전히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한 법에는 참된 기운을 닦는 길이 있으니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치료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운을 닦아서 미리 병이 안 걸리게 예방하고 오히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법도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고로 정신을 조화를 이루도록 정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양해야 한다. 정신이 정기신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신이 정기와 조화를 이루게 수양해야 되는데 도에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기 상존, 항상 정기신을 영원히 보존하는 거다. 그럼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정기신이 흩어지는 게 죽음이니까 안 흩어지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정신을 돕고 보십시오. 보신곡은 정신을 돕고 아까 나왔던 얘기죠. 뿌리를 단단하게 하면 정기를 단단하게 해버리면 정기불산, 정기가 흩어지질 않을 거고 신수불분, 신이 딱 정신이 챙겨져 가지고 쪼개지질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정기신이 안 나눠지면요. 그렇게 해서 정기신을 잘 지켜져 떠나지 않게 되면 참됨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참됨은 단순히 이제 진기, 원기를 보통 말하는데 황제내경 안에서는 여기서는 정기신이 하나 된 걸 말할 수 있겠죠. 정기신이 하나 돼 있는 참됨. 여기서 또한 능히 전진할 거 아니냐 해서 전진해서 이게 중국의 전진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영웅문에 보면 영웅문 뭐죠? 그 왕중양 조사가 만들어가지고 구척이니 누구니 그 소설 영웅문의 주요 전진 칠자들이 좀 전진교 사람들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전진. 정기신을 합쳐서 참된 것을 온전히 해라. 정기신이 합쳐진 그 참된 걸 온전히 해라. 시민경에 아까 나왔죠. 정기신이 합쳐지면 참된 게 만들어지는데 요게 진기, 즉 기운 중에 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정기신을 다 이겼다고 봐야겠죠. 정기신이 온전해진다. 전진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사람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진이 지극한 그 참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참됨의 요체는 보십시오. 참됨의 요체는요. 지진지요는 제호 천현, 하늘의 현묘함에 달렸다는데 이게 현빈입니다. 현묘한 암컷에 달려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수천식, 정신이 잘 지키면서 천식, 하느님의 숨을 하면 태식을요 천식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영적인 숨이기 때문에요. 우리 코로 하는 건 육적인 숨인데요. 우리 단전이 숨을 쉬는 건 영적인 숨입니다. 그래서 천식을 하는 사람은요. 복이 본원, 본래의 정기신을 회복하게 되니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귀종, 그 뿌리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황제내경 자법론에 이미 얘기할 거 다 했죠. 정기신을 꼭 하나로 합치십시오. 요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 현빈 단전에 달려 있는데 천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말은 없지만 원리는 다 얘기해놨어요. 천식은 하늘의 숨이니까 자연의 숨이에요. 우리 이제 폐호흡으로 하는 거는 좀 더 인위적인 숨이라면 자연 그대로의 숨. 그래서 이 천식이라고 안 하고요. 신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이라고 해서 아까 그 태을금화종지 같은 데는요. 신식이라고도 불러요. 하는 신적인 숨이라고 해서. 이게 영적인 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숨을 쉬실 수 있어야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단전호흡 한다고 아까 단전에다가 기운을 들이고 내쉬고 하잖아요. 요게 처음 이제 이거는요.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호흡의 길이가요. 우리가 이걸 도와주는 작업이 한 1분 들어가고 1분 나올 정도 되면요.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체가 무럭무럭 스스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갓난아이가 결성이 되고 갓난아이가 저절로 완성이 되리라 부처 집안에 태어난다든가 하느님 나라 태어난단 말이 나옵니다. 상제를 벤다. 여기 그대로 한 12년을 닦아가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보십시오.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어서 정기신으로 대표되지만 각각 정기신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기운이 뇌까지 안 가나요? 다 돌아요. 그러면 여기가 정기신이 꽉 차되고 신이 주지만 정기가 꽉 차요. 여기도 기가 주지만 정신이 꽉 차요. 여기도 정이 중심이지만 기와 신이 꽉 차요. 요 몸이 다 꽉 차게 되면 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몸 벗어도요. 제가 그대로 있지 어디 안 가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너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영계로 가는 거죠. 그게 아까 북극성인이 하는 거기 중에 그런 세계 중에 제일 높은 세계가 거긴데요. 그러게 되면 7구멍이 서로 통하여. 그래서 이게 아까 3개로 쪼갰지만 제가 인도에서는 이거 차크라를 7개를 칩니다. 총. 왜 그러냐면 황도 12궁이라 우리 인체 내에 12자리가 있어요. 하나, 그렇죠? 하단전, 배꼽, 심장, 목, 이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총 12개인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것만 올라가는 것만 세면 총 7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7개 구멍이 다 빛이 난다고 보셔도 되고요. 얼굴에 7근육이 있죠. 7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얼굴에서 빛이 터져 나온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7근육이 다 터진다. 아무튼 빛이 규규강명 구멍마다 빛이 다 빛난다. 이 7구멍이 다 빛난다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에너지가 다 꽉 차게 돼요. 그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정기신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성스러운 해와 달이 아까 말씀드린 해와 달은 용과 호예요. 정과 신, 정기와 신 아니면 정과 기해서 정기신이 다 황금을 배양하는 뜰, 여기서는 아까 금솥이라고 했는데 금 정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애기 자라는 데요. 중궁, 우리 아랫배 하단전과 배꼽 사이쯤 돼요. 하단전 살짝 입니다. 거기에서 연놈들이 정기신이 하나로 뭉쳐요. 성스러운 해와 달이 거길 비치리라. 여기서 이제 정기신이 본격적으로 배양됩니다. 보십시오. 신과 정기를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신은 뻗어나가는 양이라면 용의 힘입니다. 뻗어나가는 건 호랑이의 힘은 뭉치는 힘이에요. 정기가 뭉쳐주거나 기와 정만 따로 얘기하자면 기가 용이고 정이 호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기 신이면 신이 용이면 정기가 호고요. 기와 정만 가지면 기는 양이고 심장이니까요. 정은 심장이니까 물이거든요. 아무튼 요놈이 다 합쳐져서 우리 하단전과 배꼽 사이 중궁에서 그 엄마 자궁에 해당된 자리입니다. 거기서 합쳐지면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된다. 한 번만 이걸 만들어 놓으면요. 영원히 불사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윤회할 때 어떻게 되냐? 윤회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몸이 새로운 몸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중생을 도와주려고 윤회하지 이분들은 이미 사실은 업이 떴는데요. 다시 중생을 도와주려고 예수님처럼 오시게 되면은 그 몸에 다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행하시니까 이때 처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요 몸에 다시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다시 연성해야 돼요. 근데 연성 안 하고 가도요. 원래 몸이 있기 때문에 불변인데 이 살아있는 동안 쓸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빌렸어야 돼. 이 몸을 가지고 작용해야 되니까 다시 깔아요. 그래서 그걸 다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 얻으면 영원하다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번에 아무튼 다시 와서 쓰려면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몸이 그대로 내려오시면 어디 안 잃어버리겠지만 어떤 여자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새 육신이라 여기에서 다시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락이나 에너지체가 발달이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이 몸은. 그러니까 다시 호흡을 해서 대신에 한 사람들이니까 금방 만들어내죠. 예, 일반인하고 다르죠. 그래서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될 것인데 자연히 몸이 가벼워진다. 몸이 금강불개의 몸이 되니까요. 가벼워지죠. 에너지의 몸이 이루어지니까요. 크게 조화로운 기운이 온몸에 넘쳐 흐르게 되고 전기신이 꽉 찼으니까요. 원만하게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전기신이 서로가 해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정경이라고 해서 12경락이에요. 손에 6개. 이렇게 손 등 쪽이 양입니다. 양 3개, 3개. 다리도요. 바깥쪽이 양 3개, 안쪽이 3개에서 총 12가닥이 있죠. 그거랑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거냐. 요거랑 별도로 요걸 묶어주는 것들이에요. 요걸 묶어주는 게 뭐 있냐면요. 음양을 묶어주는 게 2개씩 해서 한 4개가 되고요. 가운데 뱃속 관통하는 충맥, 허리띠 중간에 한번 묶어주는 대맥, 동맥, 우리 몸 안에 앞을 도는 인맥, 뒤로 도는 동맥에서 기경팔맥이 있습니다. 요놈들이 원기로 꽉 차가지고 광명하니까 아까 칠규광명이라는 게 나오죠. 요게 그 모든 걸 상징하니까요. 몸의 모든 에너지를. 그래서 찬 구슬이 뼈가 흩어져서 골수도 다 정액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정액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슬이 만들어진다. 정기신의 구슬이. 요놈을 얻으면, 이 단을 얻으면 신령스러워지고 얻지 못하면 그르친다. 잘못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요거 분리되면 죽으니까요. 흩어지니까요. 영생은 못 얻는다. 단은 몸 가운데 있으나 희지도 푸르지도 않다. 우리 몸에 있다고 해서요. 째보면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희지도 푸르지도 않다는 건 째보면 없다. 에너지체지 우리 육체는 아니거든요. 자, 이거를 10,000번 읽으면 신묘한 이치가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송지 만편에 묘리 자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주문처럼 10,000번이면 뭐가 되려나 하는데 그거 아니죠. 깨어나긴 하겠지만 그거 읽어 새겨질 게 아닙니다. 10,000번 읽으라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대로 해보라는 얘기죠. 예.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하나가 끝납니다. 이게 옛날 선비들 중에 도닦는 단학하는 선비들이 이걸 많이 읽었어요. 그럴만하죠. 이게 지금 도마복음 뒤에 부록으로 붙여놔도 이게 도마복음을 보고 중국의 어떤 선비가 감동해 썼나 보다 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도마복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옆에 상약 상품도 부록으로 나온 그림이 2개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은 지금 충분하죠. 상약 상품도를 보시면요. 상품의 약이 신이에요. 가장 맑은 게 정신이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한문을 읽어보시면 시기. 요 상약 신보는 정기신 요거 어디 있지? 글로만 전하지 잘 풀이를 안 해주니까요. 제가 한 번만 풀이해드릴게요. 상약이 있고 중약이 있고 하약이 있어요. 네, 원래 하나라고 했죠. 원래 하나인데 요거는 신입니다. 정신. 요거는 기. 요놈은 정액. 원래 이 글자가 쌀이 푸른 거예요. 쌀이 푸르다는 얘기니까 아주 고급 물질 중에 아주 고급 물질을 말해요. 고급 물질이니까 아빠, 엄마의 제일 고급 물질을 뭉쳐야 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고급스러운 물질을 말해요. 요거는 기운이고, 요건 원래 원자가 갖고 오면 요거 하나 3개예요. 바람. 근데 왜 쌀미자 있냐? 밥 먹으니까 기운이 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원래 원하면 쌀미자까지 넣은 거죠. 요건 신이고요. 요 신의 요 부분은 벼락이에요. 요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만 그리면 됐어요. 근데 요거를 벼락이 쫙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꼭 잡아 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 표신자가 됐습니다. 뭔가를 쫙 물건을 편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위라는 뜻이고, 위에서 하늘에서 뭔가 은총을 내려준다는 거고요.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은총을 내려주는 존재이면서 벼락처럼 만물을 벼락치는 것도 의미하고요. 신들이 다 벼락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 동서양 신화를 보면. 이 얘기는 벼락이라는 건 하늘에서 불이 지상에 떨어져서 지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물을 갖다 창조시키고 뭔가 변화시키는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정기신이 우리 안엔 다 있는데,
이 신도요, 결국 여기 보십시오. 재밌는 게 식이라고 봤어요. 스타트가 되는, 첫 시작이 되는 기운. 요 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기운. 결국 이 정도요, 현묘한 기운. 다 기라고 봤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결국에 정기신은요, 하나로, 원래 한 놈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로 다 에너지예요, 사실은. 에너지인데 보십시오. 신은요, 뭔가 의식적인 결정을 하는 에너지죠. 이 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는요, 지금 여기 이 기들은 아까는 정보다 기와 신이 이렇게 상중하가 되니까 신보다는 기가 좀 더 탁하지 않냐라고 봤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요.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는 이 신이 스타트가 되는 거 이해하시죠? 신이 의식적인 결정이 우주를 만들어내요. 빛이 있어라, 인류가 생겨라. 근데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양태가. 기가 제일 우두머리가 돼요. 왜냐? 작용은 하지 않고 에너지체로만 있으니까요.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이 신이 신도 깊은 명상 상태에 있겠죠. 잠이 아니라. 깨어있기만 하고 현묘한 기운인 정액도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겠죠. 이 순수한 무의 상태로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걸 읽어볼게요. 먼저 원신을 읽으면요. 신보는 시기, 처음 시작되는 기운인데, 보십시오. 밑에 글을 보시면 돼요. 글을 그대로 풀어놨거든요. 그림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원신이라는 게요. 난겁 불개의 원신이라는 거다. 위에 한문을 보시면 난겁 불개의 원신. 난겁이라는 거 무수한 겁입니다. 무수한 겁의 세월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원신. 이 원신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기보를 보시면요. 중품의 약물은 무국의 기라고 없음의 기, 공의 기입니다. 무국의 기. 왜냐하면 지금 이 세 개는요. 다 선천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신보, 정복, 기보는 약간 황홀한 중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후천적인 기나 후천적인 정액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기니까 이 기도요. 원기겠죠. 원기는 무기로서 선천에는 여러 기운의 우두머리가 된다. 선천에 여러 기운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해되시죠? 선천은 만물을 안 만드니까요. 신이 작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고요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명상을 하면 명상 중에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고 고요하게 있으면 태초에 가깝겠죠. 태초 이전에. 이때는 그냥 에너지가 제일 주라는 겁니다. 신이 작용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세상을 탁 만나게 되면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뭘 해야지 하고 판단할 때는 신이 주가 되겠죠. 예, 정기신 중에서. 예, 이렇게 차이가. 신이 작용할 때와 신이 작용을 안 할 때. 고요하게 쉴 때. 이렇게 차이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선천 세기 중에 기보가 지금 선천에서 가장 이제 으뜸이 된다. 근데도 신을 제일 위에다 놓는 거는 신만이 우주를 주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경영은 신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이 관계를 묘하게 좀 써놨습니다. 신이 제일 위다 이렇게 해놓고도 또 기가 선천에는 제일 위다 이런 얘기도 해놓고요. 하품의 약물은 현묘한 기운으로서 정액이라는 보물로 만물이 이를 미천삼아 생겨나고 이걸로 인해서 변화한다. 모든 만물이 생겨나서 생장 발육을 하는 모든 근원은 정이죠. 후천 세계에서도 생명을 창조시키고 발육시키는 건 다 정액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천정은 우주를 낳고 자라게 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력이에요. 자, 여기에 찬이라고 해서 기리는 말을 붙여놨는데요. 뭐라고 해놨냐면 현원 시기는 현기 원기 시기는 본래 태극의 정화로서 태극의 제일 정수로서 그러니까 삼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체극에 각각 하나씩이죠. 그것으로서 이무이치 원리에서 두 가지 이치가 없기 때문에 삼자일가 셋은 본래 한 집안이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천주지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다 기둥을 세워서 그러니까 땅에 기둥을 세워서 하늘을 떠받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아까 이 동맥을 뚫고 기운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기둥을 세웠다는 건요. 기운이 대주천이 일어나서 동맥을 아까 7 차크라가 다 열린 걸 말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요. 전기가 땅에 있던 전기가 뇌로 공급이 돼서 뇌에서 광명한 빛이 나요. 뇌에도 전기가 공급이 돼야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상만 하신 분보다 단전 수련하신 분이 정신에서 빛이 더 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요. 눈앞에 막 불이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요. 빛이 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기둥을 세워 하늘을 떠받치고 하면은 날아가는 듯한 경치에 아주 그 절경에 노을이 쫙 흐른다는 게 머리에서 빛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을이 흐르듯이 정신에서 빛이 나가는데 황금솥에 거두어들여서 그 빛을 그냥 밖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다시 하단전을 쳐다보면 네 단이 완성이 된다. 그 빛이라야 네 단이 완성된다. 요게 단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잘 써놓은 거예요. 맨 처음 이게 뭐냐면요. 그 전에 먼저 단전을 보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겠죠. 깨어서. 하다 보면 호흡이 한 2분이 되면요. 뭔 짓이 나냐면 아까 말한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쉬면서 여기 있던 에너지가 극도로 이제 수정란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수정란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하늘과 땅을 계속 순환하면서 수정란이 제대로 정자 난자가 합쳐지거든요. 이렇게 도는 중에 머리에서 빛이 날 정도면 머리에서도 이제 전기가 충만해요. 하단전만큼 상단전에서도 충만하다는 거는 지금 호스로 물 호스가 두 개를 균등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잘 섞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단전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제 잘 수정란이 지금 위아래에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위아래에서 다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보고 있으면 지키기만 하면 그놈이 제대로 된 단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랑 배가 섞여야 돼요. 정자와 난자가 잘 만나야 수정란이죠. 그래서 그놈이 잘 자라면 아기가 되죠. 아까 진양과 진수가 진양 진음 참된 불과 참된 물이 만나야 되잖아요. 불은 여기 있고 물은 여기 있으니까 둘이 계속 돌면서 하나가 아주 제대로 기둥이 섰을 때라는 얘기는 제대로 두 개가 하나가 결합됐을 때 아랫배에서 그 아기가 자란다는 겁니다. 요게 예수님이 위에 게 아래 게 되고 위아래가 하나가 되고 남녀가 하나가 되고 암과 밖이 하나가 될 때 새 몸뚱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그냥 명상 좀 하시다가 내 몸이 새로워진 기분이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영생의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걸로는. 김시습 선생이 써놓으신 수진론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대저 신선이란 본성을 배양하고 기운을 복용하고 용과 호랑이를 단련하여 늙음을 물리친 사람이다. 그 요령은 정기신입니다. 셋을 챙겨서 그 요령이 존삼포일이라고 해서 유명한 말입니다. 이걸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존삼, 보존할 존, 속삼자, 그렇죠? 껴안을 포 하나 일자. 셋을 보존해서 딱 하나로 껴안을 수 있는 정기신을 하나로 껴안는. 그래서 그 셋이란 얘기합니다. 삼자는 정기신이야라. 셋은 정기신이고 한 일자는 도야라. 합치면 진리 하나가 되는. 시민 아까 진리의 도장 그거 하나가 됩니다. 정능생기 정은 기운을 낳고 정액은요 정액이 기화되면 기거든요. 정은 기를 낳고 기는요 신을 갖다 강하게 해줘요. 신을 생겨나게 한다. 정자는 현기고 지금 이게 제가 여기서 시민경이랑 내용이 통해서 인용해 놓은 겁니다. 정은 현기고 자화 만유를 갖다가 변화시킨다. 좀 표현이 다르니까 더 재밌죠. 기자는 원기고 근원적인 기운. 아까 무기라고 했는데 원기라고 부르는 게 지금 같다고 무기가 원기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근원적인 기운이 되는데 선천묵 기운의 우두머리다. 신은 식인데 처음 시작된 기운인데 낮에는 머리에서 나오고 뇌에서 작동하지만 밤에는 배에서 쉰다. 배에서 잔다. 우리가 잠잘 땐 정신이 몸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필수 선생님도 이거 잘 아시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이 정도를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교한다고 해서 불교나 도교를 모르질 않고요. 김필수 선생님은 불교로도 유명하잖아요. 거의 스님 대우를 받는, 스님 중에도 고승 대우를 받는 분인데 무량사 가면 방이 따로 있죠. 지금 가면 영정 모셔놓은 방이 거기서 많이 계셔서 그럼 유에서도 천재요. 불에서 고승으로 지금 선가까지도 책을 여러 개 써놓으셨어요. 용호론, 수진론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선비가 또 욕 먹거든요. 이런 게 있다며 하면서 그런 거 너무 하지 마라 하면서도요 원리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너무 하지 마라. 이렇게 그걸 대용을 다 써놓고요.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천수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던 분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용어비결 전에는 이게 있었고 용어비결이 나오고 이제 용어비결이 제일 잘 돼 있어서 자 전기신 하나를 지금 엄청 팠죠. 요거 세 개만 잘 닦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그거고요. 시민경이다 보니까 시민도를 지금 뒤에다 또 부록으로 놨습니다. 시민도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게 하늘이 있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이 마음이 도다. 사실은 도다. 진리다. 진리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천지 사이에 천지를 주재하는 존재거든요. 사실은 보십시오. 요건 땅을 닮았고 요건 하늘을 닮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천지 일월이라고 봐요. 요거는 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고 이건 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월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심자가요. 사실은 천지 일월을 갖다가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심 하나 그려놓고 우리 마음 안에 천지 일월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소광달 선생 같은 경우는 마음 안에 8개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주역 8개가요. 천지 일월인데요. 건건감리가 우리 마음 안에 마음심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개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말을 소광달 선생이 막 하거든요. 역학의 제일 대가가. 우리도 지금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에서 인식 못하는 건요.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느낀다는 것은 그 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이렇게 우주가 들어있고 천지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여기 그 무협지에서요. 영웅 보신 분이 건건대나이 이런 거 있죠. 무슨 이름들이에요. 건건대나이가 사실은요. 그게 원래 이 도에서 나온 겁니다. 건곤을 갖다가요. 옮겨다가 내 몸 안에다 옮길 수 있냐는 겁니다. 건건대나이 이런 얘기들은. 그럼 천지가 원래 내 마음 안에 천지가 내 마음 안에도 있고 내 몸 안에도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멋진 이름에서 무슨 이름들을 가져와요. 건곤을 다 내가 장악할 수 있느냐. 내 손에 쥘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원래 건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에 이렇게 돼 있죠. 인중천지인.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다 했는데 사실 사람 중에 몸뚱이에 있겠습니까? 천지가. 마음이 하늘이고 몸이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 안에도 또 두 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 안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마음 중에 심장도 마음이죠. 육체적인 심장이요. 요게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마음 중에서는요. 그 아까 그 백의 요소, 에너지적인 마음도 있겠죠. 혼백 중에 백은 달입니다. 혼,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 혼은 해입니다. 순수 영은요, 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 아까 그 물질, 마음, 감정, 생각, 영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마음에 이런 층차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동양에서는 정신혼백이란 황제의 경은 정신혼백설에 기초하거든요. 정신 이쪽이 지금 동쪽입니다. 태양 이쪽이 양이니까요. 태양 이쪽이 둘이 가깝고 둘이 가까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이고요. 간에 해당됩니다. 신장이 정을 맡았고요. 심장이 신을 맡았고 간이 혼을 맡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요. 혼이 헛것을 보고 합니다. 폐가 백을 맡았어요. 폐가 안 좋으면 백에 문제가 생긴다고. 신장이 안 좋으면 정에 문제가 있고요. 예, 심장이 안 좋으면 신에 문제가 생기고요. 정신혼백. 여기를 지금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간이 원래 목 기운이니까 용을 여기다 용을 써놓고요. 용 여기는 서쪽이니까 호랑이니까 호 해놓고 위에다가 여기가 우리 진리의 도장 하느님 자리니까 인 쳐놓고요. 이 중이라는 거는 건곤의 중심이란 얘기고요. 밑에 이거는요 월언이라는 거 누울언자입니다. 달이 누워 있다. 달이 자빠져 있다. 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이 기울어져 있다. 예, 이건 이제 형체가 있는 덩어리가 있는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천지가 지금 천이 인에 들어와 있고요. 지가 월언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천지가 그 안에서 만납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그림 보고 예전에 보다 보니까 자꾸 막 생각이 나잖아요. 요게 이제 몸이라고 치면요. 몸이고 이게 0이죠. 0이고 이게 6이면 중간에 이 두 점을 우리 마음으로 치면은 0에서 바로 나온 마음 도심도 있고 육신의 왜곡된 마음 인심도 있겠죠.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붙이기 나름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 그림을 보아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도 오래됐겠죠. 그래서 많은데 그 중에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영모 선생이 영을 얼이라고 부르시는데 진짜 원래 얼은 혼인데요. 얼라 이건 몸나 그러실래 제가 이 도심을 얼쪽이잖아요. 마음은 마음 둘 다 인심도 마음이니까 마음을 하나 붙이고 얼맘나
몸, 마음, 나 이렇게도 붙여왔어요. 예전에 유영모 선생 거 철학책 많이 볼 때는 저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나, 몸나, 얼마나, 몸, 마음나. 예. 이렇게 이 오행 구조라는 거는 어디든 들어가 있으니까 나누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어떤 우리 마음이요 천지의 중심이고 천지를 다 갖고 있다. 건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요. 제가 이걸 보다가 이제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소주천 행로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 소주천 행로 이렇게 그리죠. 여기 비워놓고요. 그리고 소주천은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마음 심자가. 이게 지금 마음 심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용이 맞거든요. 이쪽이 호고요. 예, 이쪽이 심장 부위고 이쪽이 이제 신장 부위죠. 그래서 이 소주천 행로도 좀 어느 정도 표현한 게 아닌가. 이 심자 그리기 따라 지금 이 심자는 한글에 있는 심자를 그대로 했지만 예전에 보면 심자가 좀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도 예전 사람들이. 근데 이거 신기한 게요. 요 소주천 행로가 옛날 권우놀이 이 그림 그대로 권우놀이 하셨다는 거 아시죠? 여기 그대로 권우예요. 여기 비워놓고 해요. 권우 그림들 찾아보시면요, 골 때려요. 여기에 다 철학이 들어있어요. 요거 아니면요, 이런 권우를 가지고 하거든요. 아까 임금왕자가 오행으로 된 거예요. 천지인에 여기 오행이 갖춰진 걸 가지고 저쪽에서 출발하죠. 이쪽에서 출발하고. 아니면 이게 우물권우 그러던가요? 여기 이름들이 있는데 요거 몇 개 안 됩니다. 권우가. 신기한 게 이 권우들을 보면 우리 도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어른들이 아마 이런 원리를 남겨놓으려고 애들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여러 개를 집어넣는 식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전해야 할 건 많고 그 각자 그림을 다 따로 그리긴 힘드니까 하나에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제 설명 붙은 것만 제가 보고 끝낼겠습니다. 즉심시인 이 마음이 바로 도장이다. 보통 우리 유명한 게요. 즉심시불이라는 게 있어요. 고직자는요. 이제 심자 앞에 와서 그렇지 심즉시불이라는 겁니다. 뒤로 붙여서 이해하시면 돼요. 심즉시불. 즉심시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즉심시불을 이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즉심시불 누가 듣고요. 잘못 들은 거예요. 집신세벌로. 집신세벌 열심히 빌어도 신통이 일어나는데 야 너는 지금 누구 도인을 만났더니 즉심시불이지 그게 집신세벌이냐 하니까는 그 물 건너다가 뭐 빠진 얘기 있잖아요. 집신세벌 할 때는 물을 건넜는데 그게 즉심시불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이제 중간에 혼선이 집신세벌이 아닌데 하니까 그러니까 말보다는 신심이 더 중요하더라 뭐 이런 내용을 전할 때 자주 나오는 즉심시불. 근데 여기서는 즉심시인 그 문장을 해서 한문은요 중요 명문장들을 좀 애워놓으시면 좋은 게요 그거 갖다 살짝 바꿨어요. 즉심시인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쓰실 수 있겠죠. 이걸 아신다면 즉심시인 하면은 명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도위기 마음이 곧 진리의 도장이니 도가 그 마음의 바탕이다. 우리 마음은 사실 바탕이 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밑에 딱 자리하고 있다. 희노애락은 우리가 만든 거지만 그 미천은 하나님의 도 그대로다. 진리 그대로다. 조존재와 그걸 붙잡아 쓰는 건 나한테 달렸다. 딱 붙잡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나한테 달렸다. 용사이시 마음을 희노애락을 쓰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딱 버려버리기도 하는 건 때에 알맞게 하면 된다. 즉 이 얘기는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남들하고 만날 땐 희노애락을 써서 남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건 저러건 나는 딱 그 진리를 하나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교랑 다를 게 없죠. 지금 그 유교의 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 선가에서도. 천진만 이 말이 멋있습니다. 천진경례, 천명의 진인이 여기다 이 마음에다가 예를 올렸고요. 만성수지, 온갖 성인들이 다 여기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잡아서 도인됐다는 겁니다. 그게 시민, 마음이라는 진리의 도장입니다. 중심, 수중득요, 중심을 잘 지키는 이 마음이라는 중심을 잘 잡는 요령이 있으니 요순을 스승으로 삼아라. 요순이 하라는 대로 해라. 요순이 이런 말 했죠. 뭐라고 했냐면 정일집중이요. 늘 이 진리를 정밀하게 하고 거기를 한결같이 닦아서 그러면은 중을 잡을 수가 있다. 정일집중.
요가순한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요순을 스승으로 삼아. 요순은 정일 집중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죠. 정일하다는 건요. 우리의 그 거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참나 시민에 밝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심에. 왜냐하면 그 순이 우한테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몇 개를 더 보태주죠. 도심은 미미하고 인심은 위태로우니 정일 집중하라. 즉 정일하라는 얘기는 인심을 정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도심입니다. 욕망하고 싸워봤자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마음을 딱 보면 게 정이고 일입니다. 그걸 정밀히 하고 그 진리의 마음을 딱 잡는 게 일이고요. 난 네 뜻만 따를 거야. 이게 일입니다. 인심을 따르지 않고요. 난 너 뜻만 따를 거야. 이게 조존 딱 내 참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정입니다. 사랑을 할까, 정의를 할까, 예절을 지킬까, 지혜를 쓸까, 뭘 할까? 그 참나가 하자는 대로 하느님 뜻대로 하는 게 정입니다.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하느님이 하자는 대로. 그걸 따라주는 게 정입니다. 늘 이렇게만 살면 중심을 놓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놓칠 리가 없다. 아까 용사이시에 다 맞거든요. 조존 딱 붙잡아서 내가 내 의지로 붙잡아서 그 하느님 마음을 그 바탕이 된 도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 도의 마음과 함께 버리고 쓰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맞게. 이게 중을 잡는 거다. 결국은 깨어 있으란 얘기를 해요. 이게 꼭 호흡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깨어서 마음 잘 써라. 늘 진리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요게 이제 이 시민경에서 제일 시민의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옥황 시민경 중에 여기서는 지금 시민에서 참나만 얘기했지만 진정한 시민을 이루려면 정기신 요소가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약품의 상약의 그 세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상약 상품도라고 한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게 원정, 원기, 원신이라는 걸. 왜냐하면 셋 다 상약이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정기신은 하약이겠죠. 후천적인 정기신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수 정기신을 다 갖춘 사람만이 그리고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후천 정기신을 다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조상제 하느님을 가서 뵙고 예,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느님과 함께 영득회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선가의 기본 이론입니다. 도마부분과 이게 다 맞춰봐서 그 보시면은 진짜 하나처럼 맞을 겁니다. 그 구절구절 찾아서 맞힐 수도 있어요. 야 재밌는 글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